탈무드에 나오는 어떤 유서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 아버지가 아들을 먼 곳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중병에 걸렸고요.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죽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의 모든 재산을 땡땡땡 노예에게 상속하고 아들에게는 그중 아들이 원하는 단 한 가지만 남겨준다라는 짧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인이 세상을 떠나고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된 땡땡땡 노예는 자신의 행운을 기뻐하면서 이게 웬일이냐, 세상에 나에게 이런 재산을 다 물려받을 수 있다니. 그래서 한 걸음에 주인의 아들에게 찾아가서 주인의 죽음을 알리고 유서를 내밀었습니다. 보십시오, 나에게 물려준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매우 놀라고 슬펐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아들은 그 유서의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세상에 아들인 나한테 이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어떻게 이런 땡땡땡 노예한테 말이야 물려줬냐. 그래서 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랍비를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아들은 랍비에게 아버지가 노예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 이유를 정말 모르겠다면서 불만을 터뜨려요. 그런데 유서를 읽은 랍비는 그 아버지의 지혜에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아버지의 뜻을 잘 살펴보게. 아버지는 자신이 죽고 나면 노예들이 유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모든 재산을 빼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모든 재산을 땡땡땡 노예에게 상속한 거지. 그리고 아들이 그중 한 가지를 가질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셨지. 이제 자네는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그 노예를 가지겠다고 말하면 되는 거야. 노예의 재산은 모두 주인에게 속하니 말이야. 노예는 한낱 주인의 것일 뿐이지. 자,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 로마서는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서신들 중에서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복음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목회적으로, 변증적으로, 선교적으로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목회를 어떻게 하고 싶을까? 그것을 배우고 싶으면 로마서를 살펴봐라. 공부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 그것을 알고 싶으면 이 로마서를 읽어봐라. 나는 선교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 로마서를 살펴봐라.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 종교개혁가 루터, 문학가 존 버년, 신학자이면서 선교사인 존 웨슬리, 설교가 존 크리소스톰 등 교회사의 유명한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서 로마서의 영향력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루터는요, 로마서는 성서의 전체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며 신약 혹은 복음의 가장 완벽한 개요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고 이성과 지혜, 문학과 예술, 체육과 전술, 건축과 지역 개발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다양성이 진리처럼 믿어지던 시대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임을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점점 커가자 신의 영역에 이르는 황제를 세웠던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로마 제국의 문화에 젖어버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각지에서 모인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모든 죄인을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을 변증합니다. 바울은 먼저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강조합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에요.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 본문 말씀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구약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는 기록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가문인 다윗의 줄기지만 왕궁에서 나시지 않고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태어나심으로 고난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요, 메시아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혈통으로 태어나지만 유다의 멸망과 포로기를 거쳐서 그루터기만 남은 상황에서 다시 싹이 나 열매 맺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선포되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본문 말씀 4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따라서 부활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높아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현재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고 계심을 뜻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광스러운 사역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심을 뜻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그 자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본문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성도라고 말한 대상은 누구냐?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나는 누구 것?
나는 누구 것? 아니요, 이미자 것이지. 나는 누구 것? 연애하는 그 청년들은 뭐 나는 누구 것? 박예리 것.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는 누구 것? 박수용 것. 나는 누구 것? 김단빈 것. 그게 아니고 나는 누구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연애할 때에 꼭 상대방이 나는 누구 거냐고 물어보다면 예수의 것이라고 꼭 말하죠. 아셨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받은 은혜는 무엇냐? 그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죽음의 징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 용서의 사랑과 영생의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받은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은혜로 인해서 기쁨으로 사도직을 감당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기쁘게 증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 첫머리인 본문 말씀 1절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헬라어로는 둘로스 크리스투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둘로스 크리스투 예수. 둘로스, 이 둘로스는요 절대 복종을 의미해요. 절대 복종. 절대 복종을 의미하는 단어가 뭐냐? 둘로스입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 있어서 종이라고 하면 그 주인에게 있어서 집안에 막 서 있는 가구와 같았어요. 가구. 탁자, 책상, 침대 이런 가구와 같았어요. 그래서 예컨대 당시 어떤 역사가가 말하기를 가구는 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 종류가. 세 종류. 그 하나는 뭐냐? 어떤 가구가 있냐? 말할 줄 모르는 가구. 낫이나 호미, 책상 뭐 이런 거. 또 하나는 반벙어리 같은 가구. 이게 뭐냐? 개 같은 거, 개. 또 다른 하나는 말할 줄 아는 노예라는 겁니다. 말할 줄 아는 노예. 이것이 당시 바울 당시 로마 제국의 둘로스, 종의 개념이었어요. 가구는 우리가 고장 나면 쓸모 없으면 어때요? 버리기도 하고, 내가 있다가 내가 쓸모 없으면 다른 집에게 팔기도 하고, 그게 바로 뭐냐? 노예,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유대 문화에서 이 둘로스라는 말은 불법적이거나 이해할 수 없는 타율적 봉사를 의미했습니다. 채찍을 가해서라도 일부러 그 심한 일을 시켜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죽어나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둘로스예요. 그런데 당시 로마인들은요, 자유의지의 상실과 개인의 존엄성 상실을 뜻하는 그런 강제 노역을 혐오했대요. 상당히 민주적이죠. 오늘날 민주사회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종, 둘로스는 타율적인 굴종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종은 자발적이면서 자기 선택적인 행복한 절대 복종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받고 자발적으로 사명 완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부름받은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과 사도, 서로 상반되는 단어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됨을 바울은 깨닫고 그리고 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화평이 필요한 로마와 세상에서 스스로 종이 되어도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곧 이방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핍박과 조롱과 멸시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명감이 확실하게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한 사명감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사명감이 확실하게 있었던 바울은 이방인에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는 종이요 사도라고 소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이 다른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나도 모세처럼,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도 이삭처럼, 나도 야곱처럼, 나도 여호수아처럼, 나도 이사야처럼, 나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다니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인물 중에는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난 후에 변화된 경우가 많이 있죠. 바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추종자들을 미워하고 두렵게 하고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뒤를 밟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하늘로부터 내려 둘러싼 빛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과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 자신이 붙잡아 핍박하려고 했던 아나니아를 만난 바울은 그에게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듣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이게 누구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사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바울이 체험한 회심과 변화된 것 삶처럼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진짜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냐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로마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 같이 동일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의 그릇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고난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까? 정말 쪽팔려가지고 얼굴을 못 들을 정도로 조롱과 멸시를 받아보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자리를 잡게 된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종이에요. 말할 줄 아는 종. 말할 줄 아는 종. 그러나 나의 모든 권리나 어떤 것을 주장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그 자체가 무언가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해 주었습니다. 뭡니까? 우리와는 다르다 이거예요. 저자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저자들은 우리와 다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 자체가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신비적인 관계가 성립된 거죠. 신비적인 것. 신비적인 것을 그거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겁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신비로운 관계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요,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의 대상, 이 세상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줄 알고 어떤 역광과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둘째는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만큼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3절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그리스도인의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 사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그 은혜로 부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신비하고 존귀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로서 자신의 존재 가치의 위대성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역경이나 고난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보혈 신앙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소유된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분명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새롭게 변화된 바울은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사나 죽으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과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